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판신이 있는, 이방의 판신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느냐, 이것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멸망,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곁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말씨는 어떠신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함께했던 사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신다라는 것,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막 기다렸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바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껏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확하게 누군지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참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칭찬하셨던 예수님, 그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 구원자로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이루시고 뭔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들로 기대를 한껏 했을 텐데
그 위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뭔가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주실 텐데,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은혜를 끼칠 건데, 그게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구원자로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 또 혜택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난받아서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지켜주실 것 아닙니까? 보호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가 죽임을 당한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결박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지켜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린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혼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구원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혼내듯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킬 거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적지 않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혼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린아이 혼내듯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네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이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속였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방법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왜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왜 구원과 연결이 됩니까? 당시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노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노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의 부모는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사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노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을, 이 세상의 삶을, 그것을 그리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노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현세적인 어떤 편안함과 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데 죄의 짐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 그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그 예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고 나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받으신 거예요.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나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죄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 놀라운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인데 요즘 고난받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넘어지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새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배경으로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죄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사역, 구원하고자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인간적인 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감정, 이것을 따라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충분히 베드로다웠잖아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 법에 보면 십자가형은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겪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되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 행위를 하고 로마와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당시 그런 풍습은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그 그림 모노를 따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앞에 놓고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질까요, 말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한 거죠.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또 있잖아요.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제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목숨 거셨어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너 생명 걸어야 된다라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그렇지 않다면 생명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자와 거짓 나사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이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정말 고단하게 삶을 살아갔던 인물인데 죽었을 때 그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잠시 잠깐의 평안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일에 매어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불행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부 예배 때 꼭 한 분이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생도 들어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둘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냐?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성경 공부 때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젊은 노세. 죽으면 끝인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에게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매여 이 세상 일에만 매여 삶을 살다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말씀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광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이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넘어 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오는 세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찰나와 같다라고,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목숨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많은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높고도 위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질 때 주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리로 주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합니다. 그들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부분 많은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눴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됐고 교회들이 세워지며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 중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요. 주님 아직 재림하시기 전인데 어떻게 그 영광의 나라, 그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왕권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게 된 거죠. 많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주님의 왕권 가지고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살아서 보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가올 영광의 나라,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과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 대화를 마친 이후 엿새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딱 볼 때,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세계를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엿새 지난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이후 엿새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형되어진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영광의 나라, 재림하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나라의 첫맛을 봅니다.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날의 기억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날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했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넘어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과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